많이 안 오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해 보실까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황진솔 대표님께서 저희한테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오늘은 대표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말씀을 전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설교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단어를 들었을 때 처음에 이제 드는 생각이 굉장히 먼 훗날에 있는 일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지금 적용되지 않고 이제 와닿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계속 이제 묵상을 하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벌써 이 땅에 임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그런 계획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잠깐 눈을 감으시고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한진솔 대표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한테 말씀의 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로 가는 그런 1차원적인 차원이 아닌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시고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한테 기도와 간구로 한번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또 이렇게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음을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황진솔 대표님께서 오셔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생각들과 그 갈망들이 어떻게 보면 먼 훗날과 되게 나중의 일로 생각한 저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과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희 마음을 또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벌써 임했음을 저희가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불러주시고 그 불러주신 자리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는 저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작과 끝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주의 영광 이곳에 때까지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에 터지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자리에 앉아서 기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들은 다르고 우리가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공동체로서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고 주님과 한 뜻으로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주님한테 주님의 뜻을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의 이루는 데 있어서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 청년부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지체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풍성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그들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나라를 택하신 것처럼 저희를 택하셔서 세상 나라와 싸울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저희에게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보혈로 저희를 살리시고 계율을 세우신 것처럼 저희도 오로지 예수님의 복음에 힘쓰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에게 보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공동체에 있는 여러 모임을 통해 섬기는 자들과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목장 안에서 서로 나눌 때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서로의 마음을 열어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으로 풍성한 나눔으로 채워줄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로 끊임없이 배우며 섬기며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해주시는 황지철 대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표님의 입술로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듣는 지체들 가운데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받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닌 삶에서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치밀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대표님과 목사님의 가정을 지키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세워주시고 대표님과 목사님 가정 안에 건강과 연육 간의 강건함을 계속해서 지켜주세요. 오늘도 예배의 모든 순서를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7월 13일 주일 지구촌에 생명 주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지구촌교회 청년부 소식입니다. 오늘 지구촌 청년부 예배에 함께하실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 새가족실에서 목사님과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대화하며 교제하길 기대합니다. 오늘 청년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브릿지 대표이자 사회적 기업의 창업자인 황진솔 대표님께서 간증 설교와 세미나를 인도하십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7월 생명의 상 큐티책이 나왔습니다. 종이책 가격은 7불로 별도로 앱으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는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7월 21일 월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위스콘신주 메노미니 지역에 목사님께서 단기 선교를 다녀오십니다. 사역과 목사님의 체력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7월 20일 주일 청년부 예배는 강현창 목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목장 방학 안내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 목장을 방학합니다. 다음 주는 예배 후 공동체 게임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유라시아 샬롬 단기팀이 현재 조지아에서 튀르키예로 떠납니다. 유라시아 샬롬 선교팀과 이영진 청년부 부장 집사님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가족반 6기가 8월 첫 주에 시작됩니다. 새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2025년 여름 단기 선교 일정입니다. 7월부터 10월까지 6개의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찬양팀에서 새로운 찬양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는 싱어, 피아노, 드럼, 음향입니다. 문의는 찬양팀 팀장인 탁경선 형제에게 부탁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청년부 예배를 만들어가는 예배팀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예배 PPT, 영상 제작, 편집, 안내입니다. 마음이 있으신 청년분들은 예배팀 팀장인 정희성 형제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참석해 주셨네요. 우리 앞뒤 좌우로 샬롬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예, 샬롬. 예,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들 마음에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예, 이미 이 광고가 많이 잘 또 되어 있어서 더 여러분 또 잘 아실 줄 압니다. 예, 우리 최근에 또 우리 청년들, 새로운 청년들이 또 저희 청년부에 또 많이들 오셔서 8월 달에 새가족부가 한 5명이 함께 저랑 또 훈련을 또 같이 또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또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아, 네. 환영합니다. 네, 들어와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우리 황진솔 대표님 제가 이제 소개할 텐데요. 이제 오늘 예배 드리고 난 후 세교 영접실에서 세미나가 또 이어서 또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세미나 이제 예배 시간에 하지 못하는 걸 세미나에 좀 더 자세히 나누어 주실 것인데요. 네, 기대가 됩니다. 제가 지난 코스타에 또 참여해서 우리 황진솔 대표님 또 말씀도 듣고 참 감동이 됐고 도전이 되었는데요. 오늘 이 간증 설교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또 고민하고 생각하시고 또 삶에서 실천했으면 참 좋겠다. 이것을 좀 나누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인데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 스마트폰도 좋고 여러분 성경도 좋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죠? 자,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전부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함께 읽죠?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황진솔 대표님을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수차례 우리 예배 시간에 권고를 드렸고 카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지난 코스타 때 강사로 또 섬기셨고요. 그래서 제가 또 참여해서 또 은혜를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강동인 집사님께서 또 연결해 주셔가지고 우리 대표님과 이렇게 또 연결하고 또 오늘 또 점심 식사하면서 교제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은 사회적 창업을 하신 분이신데 보니까 제가 좀 미국에 자주 오시는 것 같아서 모르니까 유학도 경험이 있으세요. 텍사스 어스틴에서 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한 하셨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또 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워싱턴에 있는 성광교회에서 청년부 시절을 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또 알 것 같다라는 것 미리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탈북민과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자립 지원을 통해
그들 안에 하나님 형상 회복을 함께하는 더 브릿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황진솔 대표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더브릿지 황진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가끔 강연이나 세미나 같은 거는 하는데 이렇게 그 설교 대신에 말씀을 나누는 적은 되게 오랜만이라서 좀 부담도 되고 해서 열심히 좀 적어 왔거든요. 그래서 정리된 내용을 여러분들이랑 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2015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 DC 1년 정도 살았었어요. 그때 이제 여기 미국 법인 설립한다고 열심히 헤매면서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지구촌교회 방문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저에게는 또 특별하고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2013년에 그 더브릿지라는 비영리 기관이자 사회적 기업을 창업을 했고요. 저희가 한국과 미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좀 그 독특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창업을 지원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투자자나 그 인큐베이팅 하는 곳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창업가의 그룹을 지원을 해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탈북민 창업가,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있는 개발도상국 현지 창업가입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투자자들에게는 좀 관심 바뀐 대상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그리고 필요한 자금을 크라우드 펀딩으로 이제 초기 자금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탈북민이나 아프리카 창업가분들이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취약계층이라고 분류하잖아요. 근데 그분들 안에도 저는 분명히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취약한 부분이 당연히 있죠. 우리도 다 취약한 부분이 있지만 하지만 저희는 이분들의 취약한 부분보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잠재성,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에 저희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더브릿지는 좀 특별하게 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과정이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떤 사업을 통해 자립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물질이 지배하고 있는 왜곡된 자본주의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 자본주의, 왜곡된 자본주의, 뭐 자본주의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만몬이 지배하는 왜곡된 자본주의의 영향을 우리가 정말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이런 기부 행위에서도 우리는 만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부하는데 만몬의 영향을 우리가 받을까요? 도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기부하시는 분도 있고 기분을 받아보신 분도 있을 텐데, 근데 도움을 주는 기부자는 뭔가 나도 모르게 좀 무의식적으로 내가 조금 더 우월하고 나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혜자는 뭔가 내가 좀 열등해 보이고 위축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부자와 수혜자 간에 어떤 만몬이 세워놓은 보이지 않는 높은 벽이 가끔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런 벽을 세우진 않는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그 우월감과 열등감을 느끼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돈이 많고 적음으로 사람이 평가되는 왜곡된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고, 저는 여기에 뭔가 성경적인 대안을 좀 제시해 보고 싶었어요. 뭘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학부 때부터 하면서 제가 내렸던 결론은 우리가 모두 서로가 가진 온전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기에 좀 더 집중하고, 일방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돕거나 도움을 받기보다 때로는 내가 돕기도 하고 도움을 받는 그런 친구 같은 존재가 되고자 노력하는 게 제가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가 예수님이 저희를 친구로 불러주셨던 그 마음을 제가 가지고 와서 그것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혜자와 기부자 간에 보이지 않는 좀 높은 만몬의 벽을 허물고, 이 만몬이 지배하는 돈이 많고 적음에서 오는 수직적인 이런 관계를 좀 깨트려 보고자 저는 창업이라는 좀 쉽지 않은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2006년에 중국의 연변가기대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교환학생을 갔었는데, 아까 이제 묵상했던 그 이사야 말씀을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 때 묵상했던 기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 묵상하면 특별히 나에게 기억에 남는 묵상 있잖아요. 저에게는 이 이사야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고,
창업도 그렇고 지금까지 제 인생을 이 말씀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그 하나님 나라라는 걸 많이 묵상하잖아요. 저희가 그걸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 모두가 좀 동일해지고 평등이 동일해지는 뭐 그런 거가 아닌가라고 혼자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말씀에서처럼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다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이리와 어린 양이 있는데 다른 모습으로 있지만 그들이 함께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며 번영하는 곳이라는 것을 제가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각각에게 있고 그리고 서로 그것에 집중하고 우리가 그것을 함께 회복해가는 것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 나라 그 평화의 극치, 이 샬롬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저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저와 제 자신과 하나님 관계 안에 샬롬의 회복이었습니다. 제가 뭔가 지금은 뭐 탈북민을 뭐 지원하고 뭐 개발도상국 사람들을 지원하고 하지만 그거 이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 관계 안에 샬롬의 회복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죄로 가득한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성이 아닌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에 먼저 집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감히 친구로 불러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면 솔직히 말해서 제 안에 제 스스로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에 집중하기보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먼저 강하게 가지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제가 창업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창업이 되게 냉철하고 치열하잖아요. 근데 그 치열하고 냉혹한 창업의 여정 속에 나보다 더 창업해서 성공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수도 없이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되게 유치하긴 한데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약간 무속신앙처럼 막 사업을 하다가 잘 되지 않는 순간이 오면 뭔가 나의 신앙생활이 잘못됐나? 내가 말씀을 열심히 안 보고 기도생활을 열심히 안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나? 이런 유치한 생각 다 한 번쯤은 저만 하는 거 아니죠? 네,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면 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신 말씀을 갖고 창업을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저를 하십니까? 제가 뭔가 잘못했습니까? 라는 하소연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신앙이 저를 막 구속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분명히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창업 이후에 저는 점점 무언가 구속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감사하게 창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마치 내가 사업에 실패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뭔가 내가 부인받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선물 같은 부르심으로 시작한 더블이지의 창업이 저에게는 어느덧 우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2015년에 제가 창업을 2013년에 했거든요. 2015년에 어느 날 이렇게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지난 2년 동안 더블이지 운영하느라고 진짜 수고했다. 너무 잘했는데 이제 더블이지가 더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네가 좀 나가지고 다른 좋은 대표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창업가한테 하나님 좀 무리한 요청을.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사업이 망하거나 실패하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저는 이게 더 고통스러웠어요. 뭔가 열심히 막 성장하고 잘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더블이지를 네가 좀 내려놓고 해라. 이런 건 제가 다른 걸 해라라는 걸 상상해 본 적이 없어서 제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는데 저한테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황하는 제 자신 그리고 내가 더블이지를 포기할 수 없는데 라는 제 마음을 보면서 지금까지 내가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블이지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더블이지를 더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처음 하게 된 거죠. 그런 하나님이 저한테 딱 주셨던 생각이 그 성경의 이야기 중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의 스토리였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물로 아브라함에게 줬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결국 우상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아브라함처럼 더블이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려놓겠다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멋있게 고백하면 좋겠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저는 솔직히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너무 사랑했던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제 우상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하나님께 이제 말씀드렸던 게 제가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제가 비록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저에게는 없지만 제가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을 언젠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직하게 고백했어요. 근데 이제 이 답변이 하나님께 100점짜리 답변은 아니었겠죠. 하지만 한 70점 정도의 답변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아직까지는 이 더블리지의 촛대를 지금 10년이 지났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옮기시지 않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네가 그렇게 애써준다니 고맙다라는 마음으로 아직 제 옆에서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겨주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더블리지를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게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계속 그 싸움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너무 명확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우상이 하나쯤 있을 거예요.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나의 학위일 수도 있고 저는 그게 더블리지였을 뿐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계속 그 요청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뺏어가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야 내가 갖고 누리는 것이 더 풍성하고 의미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안 그러면 그것이 결국 나를 망하게 하는 길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요청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문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선호는 이때 집착하지 않는 것. 선호는 이때 집착하지 않는 것. 저는 이제 창업을 했으니까 창업가로서 당연히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그리고 뭐 사업을 크게 잘 성공하고자 하는 선호가 있죠. 프리퍼런스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달성되지 않는다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자신이 부인되었다고 느끼는 것은 거기서부터 이제 집착입니다. 내가 선호하는 게 있지만 그 선호하는 걸 갖지 못한다고 해서 제가 부인된다고 느끼는 것은 그건 집착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어떤 걸 좋아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선택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선호가 달성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정체성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서 알다시피 여시는 분도 하나님 그리고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말씀처럼 내가 생각하는 선호처럼 무언가 되지 않더라도 뭐 더블리치가 막 성장하면 너무 좋겠지만 되지 않더라도 그게 막 기쁠 수는 없죠. 당연히. 하지만 그게 잘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가 신뢰하면서 스스로 괜찮아. 하나님이 이 문을 여시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내가 내 자신에게 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저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착이 아닌 선호는 이때 집착이 아닌 자유함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재미있게 오히려 이렇게 제가 집착하지 않고 자유함을 가질 때 이 나에게 당면한 문제의 본질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힘과 해결 능력도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안 된다고 막 집착하면 제가 볼 수 있는 나의 능력까지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너무 원했던 문이 닫히기도 하지만 내가 집착하지 않을 때 새로운 문이 또 열리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집착하면 새로운 문이 보이잖아요. 이 문이 내 인생의 전부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자유함은 결국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또 새로운 길을 여는 그런 길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느냐의 doing이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 어떤 being보다 앞서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기준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나는 이것을 진심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가 제가 말씀드렸던 문구, 선호는 이때 집착하지 않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입증하는 저는 어떤 툴처럼 저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도 아마 그런 집착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자유함을 갖게 되는 게 쉽진 않지만 저는 이것이 건강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 자녀의 명확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 자신과 하나님 관계 안에 샬롬이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 형상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나 자신의 하나님 형상을 스스로 바라보고 진심으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으면 당연히 다른 누군가를 온전히 바라보고 사랑하고 그 안에 하나님 형상을 발견하는 것은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샬롬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나 자신과 하나님 관계 안에 샬롬의 회복이었다면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 형상을 입은 자녀로서 과연 내가 어떤 사람인지와 나의 선호, 아까 말씀드린 선호를 되게 명확히 아는 것이 그 다음으로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전 몇 년 전이었는데 유튜브 쇼츠로 많이 이게 돌았더라고요. 그 정용돈이 했던 말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아름다움의 정의였어요.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저만 유튜브를 열심히 하는 걸로. 네. 네. 아름다움의 정의가 뭔 것 같아요? 무슨 우리나라 말 같은데 아름다움의 정의가 자기다움이래요. 자기다울 때 가장 아름답다는 거죠. 막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이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가장 자기다웠다는 것이 아름다움의 원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럼 가장 나답고 자기다운 모습이 뭘까요? 결국은 우리 각자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겠죠. 누구처럼 흉내내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하나님 형상을 입은 자지만 다 다른 하나님의 형상, 그 특별하고 존귀한 각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나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다움은 절대 다른 누군가와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특별한 아주 유니크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지만 세상은 마치 그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착각, 우리를 그렇게 현혹시키죠. 그래서 이 왜곡된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내가 가장 나답게 되는 나만의 아름다움이 뭔지를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며 찾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이 주는, 만문이 주는 잘못된 왜곡된 아름다움에 모두 따라가게 됩니다. 저의 아름다움, 나다움은 뭘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제가 좋아했던 단어가 어렸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뭐 연합, 협력, 화해, 뭐 평화, 막 이런 거였어요. 네. 이런 거 어렸을 때 좋아했고 그래서 이런 뭔가를 할 때 되게 큰 행복과 보람을 느꼈어요. 제가 중학교 때도 뭐 이렇게 남자 친구들 6-7명 있으면 친구들 둘이 싸워요. 여기 그룹 안에 2명이. 그럼 제가 꼭 화해를 시켜줘야 돼요. 내가 싸운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애들이 왜 오지랖을 부리냐, 네 싸움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이렇게 화해하고 화합하고 협력하고 이런 것을 되게 하는 걸 좋아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좀 발전돼서 지금 브릿지잖아요. 연결하고 화해하고 막 남과 북을 잇고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고 이런 일을 지금 즐겁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서 이렇게 좋은 일 한다고 칭찬과 격려도 해주세요.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을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냐 이런 질문들을 저한테 이제 많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저도 궁금했어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저도 원래 이제 영리 회사, 컨설팅 회사, 기후변화, ESG 이런 거 컨설팅 하다가 갑자기 10년 전에 창업을 한 거거든요. 내가 왜 일을 하고 있지? 그래서 저도 스스로 좀 마음을 살펴봤는데 그 결론이 굉장히 심플하더라고요. 그냥 좋아서입니다. 그냥 피리어드. 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이 행복한 사람은 돈을 잘 벌어서 그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잘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같이 누군가를 돕고 이렇게 연결하고 하는 것이 좋으면 그 일하면 되고 선교사 사역이 좋으신 분은 선교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삶을 희생하면서 막 대단하게 저를 보는 분들에게 좀 부담스러워요. 내가 좋아서 한 선택이잖아요. 제가 돈을 버는 더 많이 버는 일도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나는 이게 좋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사람마다 그 선호가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무언가를 이 일을 하는 것이 제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희생을 하더라도 저에게는 즐겁고 좋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할 때 가장 나답고 행복하기 때문에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어떤 일이든지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행복 조건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쉽게 말하지만 그것은 특정 누군가에게는 그 해당될 수 있죠. 하지만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인지 명확히 보지 못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흉내내는 삶을 살다가 허무하게 우리의 삶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내 안에 있는 숨겨진 보물, 저는 그게 우리 안에 모든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 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존귀한 보물을 내가 찾았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다른 누군가에게 숨겨진 하나님의 형상, 그 숨겨진 보물을 찾도록 내가 돕고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샬롬을 통해 부족하지만 좀 더 다른 사람들 안에 하나님 형상을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의 성화의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조금 설명드릴게요. 제가 지원하고 있는 탈북민 창업가, 탈북민 하면 여러분 딱 느낌이 오는 그 첫 인상이 있잖아요. 되게 도움이 필요하고 뭔가 한국에서 혹은 미국에 오신 탈북민들도 있잖아요. 얼마나 이분들의 삶이 힘들까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들 안에 하나님 형상, 숨겨진 보물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오신 탈북민 창업가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 영상 하나 간단히 보시고 탈북민들은 과연 남한 사회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삶을 사는지를 간단히 보시고 제 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짝태는 첫째 둘째도 맛입니다. 북한에서도 그 남녀로서 누구나 좋아하는 건어물의 한 종류인데 명절이나 이런 데 구애되지 않고 가정들에서 뭐 술안주나 밑반찬이나 사계절 이용하는 건어물의 한 종류입니다. 더브릿지가 주관이 돼서 그 구글이나 아산나눔재단의 직원들을 통한 블라인드 테스팅을 했는데 다른 업체와 견줬을 때 우리 유진통 짝태가 7대3의 비율로 맛있다고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가 2008년도 대한민국에 와서 아직 그 자본시사에 대한 이런 파괴 없는 조건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장일도 해보고 리포트 기자도 한번 해보고 하면서 정말 아닌 말로 뭐 모토를 서서 들으면서 과연 현실이 이렇게 우리가 그 뭐 자기 자립이 없이 살아가도 되겠냐, 그래서 이 나라에 정착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뭐 북한에 있을 때 수산물 무역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걸 살려가지고 한번 대한민국에서 내 정책의 터전을 잡을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보자. 그래서 시작한 게 짝태 사업인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탈북민들을 바라보는 시야가 아직까지는 이게 내 동포로구나 이러기 전에 이게 지나가던 또는 뭐 일감차선 사람이로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 탈북민들도 이 사회 정책에 또 힘들어지고 뭐 회사를 들어갔다가도 언어적 차이, 문화적 차이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고 나오고 통일이 됐을 때 대한민국의 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사장님들이 가서 북한 땅에 간다고 해서 자기 기업이 살아나거나 부동산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여기서 먼저 온 통일, 이 탈북민들이 먼저 온 통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준비시켜서 그 사람들을 북한에서 자기 활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지금부터 뭐 키워줘서 나가는 것이 앞으로 미래적으로 큰 기여가 되지 않겠는가. 국민들께서 탈북민들은 남이 아니고 내 형제라고만 생각해주면 통일에 이제 겨도가 될 사람들인데 서로 다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이 나라가 국민으로서 바로 설 수 있게끔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짝태 혹시
드셔보시나요? 되게 생소할 수 있는데 이게 한국에 요즘에 생겼는데 원래 없어요. 이게 북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그 명태랑 비슷한데 반 건조된,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떡볶이처럼 모르는 사람들이 없이 다 간식으로 북에서 많이 먹던,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남한에 오셔서 사업을 하신 분이죠. 탈북민들이 남한에 몇 명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어? 네네, 3만 5천 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합법적으로 오신, 그러니까 남한은 선택하지 않고 미국을 이제 탈북했을 때 선택하고 오신 분이 한 200여 명, 그리고 또 남한에서 보시면 남한에서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게 탈북민 분들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회적 편견입니다. 예, 그래서 남한 사회가 싫어서 미국으로 오신 분들이 또 한 200명 난민도 신청하시고 뭐 그리고 이제 불법으로 또 와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버지니아 여기 DMV 지역, 메릴랜드 DC 지역의 탈북민 제가 2015년에 창업했을 때 한 30명 뵀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역에 계신 분들과 또 이제 이런 탈북민 분들이 만나서 소통하고 또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이런 일을 저희가 지금 저희 더브리지 미국 법인에서는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 탈북민 창업가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남한 사회의 편견이에요. 오히려 미국 사회에서 그런 편견은 덜한 것 같아요. 북에서 왔고 남에서 왔다기보다 우리 그냥 에이시언, 외모만 보면 미국 사람은 알 수 없으니까. 근데 남한 사회에서는 오히려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우리가 말투나 외모를 통해서 더 많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온전히 한 사람의 인격체로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기보다 뭔가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사람, 때로는 뭐 간첩, 왜냐하면 전쟁 시대를 겪으신 분들은 그렇게 보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부정적 고정관념으로 이분들을 바라보는 상황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창업하실 때 많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해요. 어떤 인쇄업 하시는 탈북민 창업가는 이제 최종 계약 직전까지 갔는데 이 계약을 하게 된 카운터파트가 이분이 북에서 왔다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계약 직전에. 그래서 계약을 이제 파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민 창업가가 저한테 막 술을 엄청 드시고 막 밤 10시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아니 도대체 내가 북에서 온 게 뭐가 잘못인데 사업을 하는데 계약이 이렇게 파기되냐. 그래서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 하려고 온라인에 뭐 이렇게 포스팅도 하고 탈북민 창업가들, 탈북민들이 많이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 훌륭하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막 기사로도 많이 일부러 한국 사회에서 조금 더 탈북민에 대해서 인식이 좋은 쪽으로 가기 위해서 막 보도자료도 내는데 그런 거 다 내려달라고, 내가 북에서 온 것 때문에 내 사업이 안 된다고 이런 전화를 저희가 1년에 한 두세 건씩 탈북민 창업가들 저희가 지원했던 분들한테 받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우리의 편견은 좀 무섭고 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그냥 편견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에는 한국 사회가 겪은 전쟁과 또 정치적 이슈와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참 이 편견은 무섭고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탈북민 창업가 분들이 가진 가치와 숨겨진 보물이 뭘까요? 제가 최강기사 하나의 재밌는 그 사례만 말씀드릴게요. 2018년에 대한민국에 되게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땡. 네. 그것보다 더 큰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남북 북미 정상회담.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막 악수하고 트럼프가 또 이제 김정은 위원장 만나고 막 그런 감동적인 이벤트가 있었죠. 그 당시에 되게 신기하게 많은 한국의 금융권과 대기업들이 저희한테 막 연락이 왔어요. 한 번도 그런 분들이 저한테 연락한 적이 없었는데 왜 연락을 했을까요? 갑자기? 네. 이유는 탈북민 창업가를 소개해달라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파주의 땅값이 엄청 올랐어요. 왜냐하면 막 북한이 시장을 개방할 것 같은 분위기였고 조금 더 나아가서 막 통일이 될 것 같은 막 기대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북한과 접경지대에 있는 파주의 땅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그만큼 남한의 많은 기업들과 금융권들이 북한 대상으로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딱 하는데 이런 국제 정세에서 북한에 대한 현지 정보가 없는 거예요. 북한에 대한 정보는 뭐 인권, 군사, 뭐 정치, 안보 이런 정보는 있는데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시장 정보가 없는 거예요. GPT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북한의 시장을 알고 있는 유일한 집단이 탈북민 창업가였던 거예요. 왜냐면 북에 살았으니까. 그리고 탈북민 창업가는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해될 뿐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지까지 알고 있었던 유일한 그룹이 이런 탈북민 창업가였습니다. 네, 혹시 사진 한 장 보시면, 그래서 그때 뭐 한 사례로 많은 재밌는 사업들이 있었는데 나오군요. 이분이 이제 미국 재미교포예요. 근데 되게 큰 맥주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랑 미국에서. 근데 저를 찾아와서 탈북민 중에 그 맥주 사업할 수 있는 창업가를 소개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탈북민 제가 창업가를 한 100명 넘게 만났었거든요. 근데 제가 뭐 어떻게 알아요? 어떤 사람이 맥주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근데 짝태가 왠지 맥주 안주 같고 맥주랑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짝태 사장님 좀 인상은 되게 무섭잖아요. 약간 제가 좀 좀 무섭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굉장히 따뜻하고 스윗하신 분이세요. 제가 정말 이분과의 어마어마한 스토리들이 제 인생에 많은 인사이트와 교훈을 주신 분인데, 그거는 나중에 경건한 예배당에서는 안 되고 세미나 때 제가 풀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때 그 스토리는. 네. 하여튼 그래서 짝태랑 맥주가 왠지 조합이 잘 될 것 같아갖고 제가 이분을 이제 소개시켜 드린 거예요. 근데 이 재미교포가 어떤 분이냐면, 무슨 말을 하냐면, 이게 세 명이 만났어요. 남한 사람, 탈북민, 북한 사람, 그 재미교포, 미국 사람, 남북이 3자 정상회담이 시작이 된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이분이, 재미교포분이 미국의 오레곤주에 세계에서 가장 퀄리티가 좋은 맥주 홉이 나온대요. 근데 그 위도를 따라서 지구본의 라인을 쭉 그으면 그 위도에 있는 지역에서 나는 홉이 전 세계에서 퀄리티가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라인을 그으면 그게 북한의 개마고원이랑 만난대요. 그래서 이 재미교포분의 이제 할아버지가 북한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통일의 소망이 있고, 북이 열리면 나는 개마고원에서 세계에서 가장 좋은 홉을 가지고 와서 북한의 어떤 자연, 천연 훼손되지 않는 자연들 활용한 세계 최초의 맥주 브랜드를 내가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 짝태 사장님한테 당신이 그 개마고원 쪽에서 맥주 홉을 나에게 좀 가져다 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짝태 사장님이 내가 아는 친구들도 많고 그 지역에 당신이 원하면 다음 주라도 당장 북한에서 홉을 갖다 주겠다, 막 이러면서 막 비즈니스 모델이 디벨롭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막 옆에서 그걸 보면서 막 거들었죠. 막 화이팅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업이 이렇게 논의가 되면서 진짜 한 2-3시간 만에 되게 구체적인 사업이 논의가 되면서, 저도 내가 이분들 연결해 줬으니까 뭐 나에게도 좀 사업이 잘 되면 이제 뭐 콩고물이라도 좀 뭐 그런 마음을 안 드러내려고 엄청 노력하면서 이제 이 3자 남북미 정상회담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나왔고, 근데 이제 문제는 아시겠지만 그 당시 유엔 대북 제재에 걸려서 그 홉을 가지고 오면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재미교포가 지금은 불법이라 안 되니 지금 국제 정세가 조금 더 부드러워져서 유엔 대북 제재가 풀리면 바로 다음 날 당신이 그 홉을 가져다 달라고, 그렇게 구체적인 사업을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록 아시겠지만 남북 북미 관계가 다시 경색되면서 이 사업은 실제로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당시 명확하게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탈북민 창업가분들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 정세는 항상 변하잖아요. 이런 변화하는 국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저는 반드시 유사한 탈북민 창업가분들이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 탈북민 창업가가 주도하고 오히려 남한 기업이 도움을 받으면서 협력하는 구도로 다양한 대북 비즈니스가 그 당시에 저한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에게조차도 이런 기회는 굉장히 새롭고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특별한 경험과 기회를 제가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내가 탈북민의 어떤 취약한 부분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강점,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저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 창업을
또 지원을 해요. 그것도 되게 어렵고 힘들 일인데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3D 업종에서 일하는 되게 가난한 국가의 사람, 뭐 이런 우리가 생각, 이게 맞죠? 팩트죠? 근데 이들 안에 하나님 형상 가치 가능성은 뭘까?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창업 교육을 해서 그 사람이 5년, 10년 일한 다음에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창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국에 정착하게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서. 그래서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어떻게 보면 가난한 나라에서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온 소외계층이고, 그리고 한국어도 어눌해서 뭐 무시받는 경우도 너무 많죠. 근데 그들의 강점에 집중하면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근로를 마치고 자국에 돌아가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 온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모은 돈과 그리고 경험, 기술을 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창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지역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사회혁신가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대한민국의 역사와 또 연결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1970년대 저희 아버지 세대에 그 독일과 중동에 우리도 많이 외국인 근로자로 나갔었어요. 아시겠지만. 근데 대한민국은 정말 특별하게 거기에서 모은 돈과 중동에서 외국인 근로자로 모은 돈과 기술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엄청난 경제적 성장을 이뤄낸 정말 전 세계의 유일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에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를 이제 초청하는 국가가 됐죠. 한국에 온 이방인이자 나그네인 외국인 근로자를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그들을 창업가로 잘 준비시켜서 그 나라로 돌려보낸다면 저는 대한민국의 위상도 높아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좋은 경험과 이미지를 갖고 그 나라와 한국을 연결하는 기업가로 그 나라를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저는 돌아가서 자국의 제2의 정주영과 같은 창업가로 성장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가슴이 설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례들도 제가 또 이따 좀 나눠드릴게요. 그리고 이미 저희가 창업가로 양성한 외국인 근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되게 멋지게 비즈니스를 자국에 돌아가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한국과 연계된 사업을 하면서 이제는 도움을 받는 일방적인 수혜자가 아닌 한국 기업과 파트너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떤 국가도 이렇게 자국에 온 외국인 근로자를 나의 친구이자 귀국하면 이제 함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파트너로 보면서 소통하고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저희는 항상 이렇게 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좋은 모델을 이제 벤치마킹하고 하는 것에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걸 넘어서 대한민국만이 가진 특별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사업을 이제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죄가 아닌 그 이전에 내 안에 하나님 형상에 집중해 주셨고 나를 친구로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볼 때 우리가 기존에 상상할 수 없었던 다양한 형태의 협력 혹은 사업의 기회가 저희에게는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미 마치 아무도 모르는 어떤 하나님 나라에 숨겨진 보물을 좀 이렇게 찾는 것 같은 짜릿함과 즐거움이 이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잊을 수 없는 좀 특별하고 감사한 순간을 나누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탈북민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왜 탈북민들이 목숨을 걸고 한국에 왔을까요? 뭐 자유로움, 그리고 뭐 빈곤의 문제, 뭐 돈을 벌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희 더브릿지에도 저희가 한 지금 20명 같이 일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탈북민 매니저가 있어요. 탈북민 스텝이 있습니다. 근데 왜 너는 남한에 왔냐 물어보니까 늑대 어떤 드라마를 보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찢어진 청바지랑 이걸 입고 싶고 화장하는 게 너무 이쁜데 북한에서는 화장을 진하게 하면 안 돼요. 아주 연하게 바뀌고 그 강도가 있어요. 손톱 붙이는 거는 안 됩니다. 잡혀갑니다. 그런 게 있어서 나도 이렇게 좀 자유롭게 찢어진 청바지 입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싶고 나답게 이런 거 하고 싶어갖고 탈북했다고 하더라고요.
신세대죠. 다 조금씩 다른 이유처럼 보이죠. 그런데 저는 그 목숨을 걸고 남한에 온 이유가 동일한 하나의 단어로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게 앞에 말씀드렸던 자기답게, 나답게 살아보고 싶어서. 우리 다른 언어로 자신 안에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싶은 그들 안에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한 사회에서 항상 도움을 받는 수혜자로 살고 싶어서 탈북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지만 탈북민 3만 5천 명 중에 30%가 넘는 탈북민이 남한 정부의 삶을 의존하는 기초수급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슬픈 현실이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굉장히 소중하고 감사한 기부자가 있어요. 저희 더블리치가 비영리로 기부를 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소중하고 더 특별한 분들이 있는데 그게 탈북민 기부자와 외국인 근로자 기부자예요. 원래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는 대상인데 그분들이 이제 창업을 해서 잘 성장해서 저희 더블리치에 10,000원, 20,000원씩 이렇게 기부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소중하죠. 더블리치가 창업가로 육성한 탈북민과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중에 이렇게 더블리치에 기부하시는 분들이 생겨났고요. 그리고 영상에서 보셨던 짝태 사장님이 얼굴은 좀 그렇지만 이분이 저희 1호 저희 탈북민 기부자였어요. 정기후 원자. 그때 그 감동은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한 20여 명의 탈북민 분들이 저희 더블리치에 기부를 해주시고 있어요. 근데 이게 더 놀라운 건 기부할 때 탈북민 분들이 기부하실 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스스로 뿌듯해하시고 되게 자긍심을 느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남한에 목숨 걸고 왔지라고 말을 해요. 이 말 안에 나답게 살면서 내가 남한 사회에서 돈도 벌고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자기답게 산다라는 기쁨이 저는 깊게 전해졌습니다. 저희 더블리치의 미션이 도움을 주었던 수혜자가 도움을 받는 기부자가 되는 게 제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탈북민 창업가분들이 기부할 때 저희는 가장 큰 감격스럽고 즐거운 순간입니다. 그러면 탈북민이 기부하는 비영리 기관. 그럼 이 기관에 이제 누가 기부자이고 수혜자인가요? 헷갈리시죠? 이제 누군가 일방적인 기부자와 수혜자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도움을 주고 받기도 하는 파트너, 어떻게 보면 이제 친구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막힌 담을 헐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희는 수혜자와 기부자의 벽을 조금씩 허물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블리치 안에 복음은 이렇게 만문으로 막혀있던 우리 안에 견고해 보이는 이런 담을 허물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만몬의 힘이 강력해 보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별게 아니기도 합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탈북민한테도 그렇고 제가 아프리카 출장 가서도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밥 사달라고 해요. 좀 이상하죠. 항상 제가 사줄 수 있죠. 뭐 큰 돈 아니니까. 근데 제가 항상 밥을 사잖아요. 그러면 수혜자와 기부자의 관계 안에 갇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제가 일부러 밥이나 막 커피를 사달라고 막 장난스럽게 조릅니다. 그럼 처음에 저 사람이 왜 저러지? 특히 아프리카 사람들 진짜 황당해합니다. 제가 왜 저러지 전화를 와서. 근데 밥 한 끼 딱 사주면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 딱딱해 보였던 기부자와 수혜자의 관계가 바로 친구 관계처럼 부드러워집니다. 페이스북 친구하자고 하고 사진 찍자고 하고 내가 밥 산 누군가의 그걸 남겨서 누군가한테 자랑도 하기도 하고 그냥 밥 한 끼로 그 대단해 보이는 만몬의 힘이 그 자리에서 힘을 잃고 저희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그들과 좋은 친구가 됩니다. 결국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탈북민 안의 가치와 하나님 형상을 바라보며 남한 사회를 넘어서 남과 북까지 그리고 이런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개발도상국 사람들을 통해 정말 전 세계로 확장된 하나님 나라와 샬롬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 일이 힘들지만 저는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입은 자녀로서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그 원리스를 추구해 갈 때 이 복음이 세상에 더욱 온전히 확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과 탈북민 그리고 남과 북 우리에게는 분단의 아픔과 갈등 관계가 먼저 떠오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서로의 하나님 형상을 바라볼 때 나와 우리의 온전함이 회복되고 함께 성장과 번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 나라의 샬롬은 이렇게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를 간단히 요약하면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모두 나 자신의 죄인의 정체성 이전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 관계 안에 샬롬을 이뤄가는 것,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누군가와의 비교가 아닌 온전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안에 바라보는 것,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내 주변과 소외된 이웃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그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나눠드린 탈북민과 외국인 근로자의 이야기는 그냥 저의 사례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주변에 소외된 이웃 안에 하나님의 샬롬이 전해지도록 그들과 좋은 친구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광대하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샬롬을 우리가 함께 누리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전부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을 드렸죠. 예.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황진솔 대표님 나눠주신 것을 잘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회복된 자들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황진솔 대표님 말씀을 들었을 때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다면 축복을 지금 누리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감사기도 올려드리시고요. 그런데 이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영혼들을 대할 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것들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경우에 우리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무너뜨려야 됩니다. 편견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따뜻하게 맞이해주며 그 영혼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였다면 그 복음을 전해서 인도하고, 또 예수를 알지만 신앙이 연약하다면 도와주고, 그러면서 우리 청년부가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나라 그 백성으로서의 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여기 왔사오니 감사드리며, 이제 주님, 저의 정말 모습이 정말 주님 닮아가며, 그래서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청년 공동체를 사랑하며 한 영혼을 붙들며 세워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통성으로 말씀에 반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황진솔 대표님 참 말씀을 들으니까 저는 오늘도 제가 그랬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때 그런 말씀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 들으니까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저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격려하고 이렇게 또 권면하고 또 이렇게 또 기도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탈북민과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자립 지원을 통해 그들 안에 하나님 형상 회복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우리 황진솔 대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사, 그래서 교회가 좀 교회가 좀 더 많이 교제 가운데 그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교회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한국의 현실이 또한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황진솔 대표님 정말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이 확장을 위해 쓰고 있는 이 사역이 잘 정착되어지고 이 대한민국에 임하게 하여 주시사, 정말 이 북한 땅이 열리게 하시고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북한 땅에 임하게 하시고 정말 그 개발도상국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쳐주시고 우리 황진솔 대표님을 축복하며 이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주님을 예배하고자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옵시며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 주옵시고, 그리고 오늘 황진솔 대표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옵소서. 미국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 묵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샬롬을 풍성히 누리며 공동체를 세우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다가가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샬롬을 전하는 우리 주의 청년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10의 1조와 감사문과 그리고 주정헌금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옵시며, 또한 우리가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은사를 내어드리며 구별하여 드리게 하는 그러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우리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아래 우리 또 세미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밑에 또 간식도 준비되었으니까요. 밑에 세교 영접실에서 우리 세미나가 진행되니까 거기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